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Appointment with Love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20대 후반의 젊은 육군 장교가 사랑에 빠진 여인을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줄거리입니다. 젊은 장교는 훈련소에서 시민들이 기증한 많은 책 가운데서 하나를 우연히 집어서 읽게 됩니다. 그 책 페이지에는요, 이전 주인이 손으로 쓴 메모가 가득했고요, 메모 내용에 이 장교는 많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자, 필체를 보니까 여자의 글씨였고요, 표지 안쪽을 보니까 책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젊은 장교는 뉴욕 전화번호부를 사용해서 이 여자분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를 썼더니 여자분이 또 답장을 보내왔어요. 그 답장을 받은 다음 날로 장교는 전투지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13개월 동안 1년이 넘도록 계속 서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젊은 장교는 자신은 전쟁 가운데 자주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라고 솔직하게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여인은 모든 용맹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두려움이 있다라고 답장을 쓰면서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 용맹한 다윗이 시편 23편을 쓴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이 여자분이 편지에 답장을 씁니다. 그리고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얻으라고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젊은 장교는 자기가 훈련소에서 100권이나 더 되는 그 많은 책 중에 우연히 이 여자분의 책을 집어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용기를 주고 잔잔하게 격려해주는 이 성숙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젊은 장교는 여자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만일에 나에 대한 당신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언젠가 서로 만날 테니까 그때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 결정을 내리자며 기어코 사진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젊은 장교는 전쟁터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 기차역에서 저녁 6시에 어느 날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인은 가슴에 작은 장미꽃 하나를 달고 나오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젊은 장교는 벅찬 마음을 달래면서 일찍 그 장소에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 6시였죠. 6시 1분 전에 초록색 옷을 입은 아름다운 건발의 젊은 처녀가 나타나더니 이 젊은 장교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장교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그만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처녀는 젊은 장교 앞에 다가와서는 어디를 가시는 길인가요? 라고 하면서 말을 걸고는 지나쳐 걸어가는 거예요. 장교는 그 처녀의 옷에 장미꽃이 달려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준 그 처녀 뒤를 따라서 가려고 무심코 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젊은 장교는 가슴에 장미꽃을 달고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다른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미 40을 훨씬 넘긴 중년 여자분이었어요. 흰 머리에다가 뚱뚱한 모습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장교는 그 순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기에게 조금 전에 관심을 보인 금발의 젊은 처녀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편지로 자기의 영혼에 그렇게 힘이 되어 주었던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 또한 중요했죠. 젊은 장교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중년 여인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서 지금까지 고이 간직하고 있던 책을 내밀어서 보여줍니다. 책 주인이 그 금발의 젊은 미녀가 아니라 이 중년 여인이었다라는 것이 몹시 실망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편지를 주고받는 이 중년 여인과 사랑에 빠질 수는 없겠지만은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우정의 관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젊은 장교는 중년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다고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저녁 식사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겠느냐고 초대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중년 여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잘 몰라요, 젊은이. 저 앞에 가는 초록색 옷을 입은 처녀가 나더러 이 장미꽃을 꽂아서 달고서 자기를 따라와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나더러 말하기를 만일에 젊은이가 나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하면 자기는 저기 건너편 식당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젊은이에 대한 한 가지 시험이라고 하더군요. 자, 이 소설 속의 젊은 장교는 올바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육신의 것을 따라가면 영원한 것은 놓치게 됩니다. 영적인 안식처가 되시고 영혼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가장 하찮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예수님은 큰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을 했고 또한 그 음식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현실적으로 자기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신 예수님을 높여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육신의 요구를 채워주는 지도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오신 영적인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빗나간 목적으로 자기를 따르고자 하면서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강한 말씀으로 도전을 던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영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는 육신의 갖가지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먼저 영적인 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의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특별한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가르치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육신의 요구를 항상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육의 피로들을 무시하지는 못하지만은 또한 육신에 얽매여서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요구에는 한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그 다음에는 둘과 셋을 가져야 하는 것이 육신의 욕구입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한동안 우리 가족은 차가 없었어요. 식구들이 모두 우르르 동네 근방에 있는 마켓에 가서 브라운백에 몇 가지 시장을 봐서 들고 집으로 걸어오는 것. 그땐 참 이게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갈리 지역의 KPT 아파트는 빈민가였어요. 지금도 빈민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살았고요. 베트남 아저씨들도, 베트남 사람들도 함께 간간히 살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이 광경을 봤습니다. 몸집이 작은 베트남 아저씨가 큼직한 어쩌면 한 50파운드 되는 쌀 한 부대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은 참 행복했어요. 만족스러웠어요. 예. 그렇게 마켓에서 집으로 가는 그 베트남 아저씨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처음으로 차를 구입했습니다. 물론 값싼 중고차였어요. 100불 주고 산 차입니다. 100불. 예. 쉐비 베가라고 하는 차였는데요. 너무너무 고물이라서 엔진 오일을 항상 넣어야 했어요. 차를 탈 때마다 엔진 오일을 넣고 차를 타야만 합니다. 얼마나 연기가 많이 나는지, 또 엔진 힘이 약해서 조금이라도 언덕을 올라갈 때는 차가 비빌거렸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차를 열심히 닦고 군데군데 수리하면서 그렇게 타고 다녔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 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 모두가 정말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처럼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생활의 수준은 올라갔지만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걱정과 불만이 늘어나는 것은 아무리 바닷물을 마셔도 갈증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육신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은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바로 알고 그에 따라 삶의 균형을 올바로 가지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유익하며 무엇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육신의 요구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잠시 살다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격을 얻게 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마 몇 가지 중요하고 큼직큼직한 율법의 준수 사항들을 말해 주실 것으로 아마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노력을 하면 이런 상황들을 지키고 또 구원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어려운 율법의 내용들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간단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열쇠다 라고 주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언어로 요한복음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번역하다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고민하다가 빈칸을 두고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아주 아프리카 청년이죠, 먼 곳에서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서 이 마을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주민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 후에 청년은 피곤해서 비틀거리다가 나무 사이에 쳐놓은 해먹 있잖아요, 그 그물 침대를 보고 거기에 자신의 지친 몸을 던져서 거기에 들어누웠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좀 쉬겠구나라는 의미로서 무언가를 아프리카 말로 중얼거렸대요. 그것을 보고 선교사는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청년이 지금 무슨 말을 했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내 몸을 여기 던져야 되겠다라고 말했다고 그 옆에 사람이 설명을 해주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선교사는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믿는다는 단어를 내 자신을 던진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요한복음 번역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주님께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살아왔지만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영원한 장래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뜻을 고집하며 살던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주님께 던져서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에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와 타락은 인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몰아갔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한 가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생명의 떡을 사모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전혀 충격적으로 생소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 준수의 일을 해내어야 되는 줄로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믿음이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반문을 했어요.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번에는 우리 현대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말에 좀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과 하루 전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부터 음식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나와서 자기들과 그곳에 있던 수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었던 기억이 생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라야 할 이유를 무엇으로 증명을 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만일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감히 예수님께 또 하나의 증명을 보여라 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군중들은 놀랍게도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이런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들이 몇몇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때로부터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백성들의 숫자는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전체 인구는 여인들과 또 자녀까지 합하면 아마 200만 명이 넘는다라는 계산이 성립이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도록 해주었다라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하루 전날 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서 약 한 10,000명을 먹인 기적 이거 별것 아니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을 일으킨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믿고 준수하기보다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라고 군중들은 주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당신이 모세보다도 더 큰 인물이냐라는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생명을 주는 이 떡을 항상 달라라고 주님께 부탁을 하네요. 이들은 여전히 육신의 양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과 비슷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뜻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린 것은 모세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모세는 다만 백성들에게 나가서 만나를 모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지 그 만나를 직접 만들어 준 것이 아니죠. 만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눈이 내리듯이 마침 그렇게 내려주셨지 모세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여기서 밝히고 계십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비교할 수도 없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 사는 개미가 있는데요, 꿀개미라는 특별한 종류의 개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림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꿀개미는 식물로부터 달콤한 액체를 채취해서 자신의 몸에 간직해 둔다고 합니다. 몸속에. 그래서 이 꿀개미는 몸통이 위에 있고 그 아래가 있잖아요. 그 아랫부분이 마치 작은 풍선처럼 크고 둥글게 부풀어 나요. 그리고 그 속에는 꿀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꿀개미는 이 거대한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되어서 그냥 대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가 다른 개미들이 음식이 떨어지면 꿀개미는 자기의 몸에 저장해 둔 꿀을 밖으로 뽑아내어서 다른 개미들이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꿀개미이십니다. 굶주린 영혼들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것을 먹는 것으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서 죽음을 초월하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육신의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때문에 결코 불신자처럼 죄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타락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믿는 사람의 죽은 육신도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지난 화요일에 손혜경 권사님의 장례식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또 꿋꿋이 하시는 귀한 집사님들이 화환을 직접 만들어서 장례식장에 세워두어서 참 의미가 있었어요. 학원 예배에서 저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다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런 엄청난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약 한 2년이 경과된 시점이라고 학자들은 의견을 모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 특별한 가르침을 듣고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명목상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구경하기를 좋아했고 또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관심 있게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제자였던 사람들이었죠. 이 명목상 제자들은 주님 믿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 그리고 6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 그 말씀의 진실됨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표면적으로만 제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큰 무리의 대부분을 의미했던 명목상의 제자들은 그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만 제자였던 이 사람들과는 달리 진실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화 가운데 주님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참 중요한 골자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말씀 그 자체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을 먹고 또 음료를 마시면 그것이 그 사람의 육신의 일부가 되고 육체의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고 또 영생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받아들였습니다. 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스스로 얘기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이 참 제자들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6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12제자를 대표해서 시몬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외에 자기들이 믿고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결정은 제자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간혹 오해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약해져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시라는 이 복음의 기반 위에 이들의 신앙은 다시 회복되었고 진실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서 영적인 일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친 사람은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면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사람들은 많아도 나를 믿어야 산다라고 한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어요. 떡은 자기의 살을 그리고 포도주는 자신의 피를 상징한다고 하시면서 받아 먹고 또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자신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미리 예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아마도 때때로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참된 영혼의 위로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